청와대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요. 새 정부가 뭐 참여정부 이렇게 옛날보다는 좀 느낌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으시거든요. 예, 그곳에서 언제부터 생활하게 되셨는지 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관님. 저는 그 육공화국 그 초기에 청와대 전산실이 창설될 때 그 청와대 전산 요원으로 제가 선발돼 가지고 지금 14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맡은 업무는 청와대 내에 정보화를 총괄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뭐 통신, 전자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2년 전에 그 윤태식 그 로비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윤태식 씨가 청와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은 저한테 로비를 해야 될 정도로 제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태식 씨가 뭐 정보통신부에서도 기술 시연회를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하고 상당히 그 기술이 좋다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한테 접근했을 때 제가 반대할 아무런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윤태식 씨한테 그 기술 시연회를 한다든가 도입을 검토했다면은 그 뒤에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 알고 그 사전에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런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청와대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네, 예. 그렇게 14년 되셨어요? 예. 예. 이제 육공화국 초기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3개. 오히려 이제 주인을 바꿔 가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데 그 아무래도 정보통신 분야 하면 요즘은 뭐 워낙에 정보 시대다 이렇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게 지금처럼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70년도 후반만 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뭐 할 것이 없어 컴퓨터를 하느냐고 하나의 그 전문 기술 직종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컴퓨터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강건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를 미리 바라보시고 또 청와대 전산실 창설되고 이 시대에 청와대에 파송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좀 준비를 시키시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좀 군인의 장교들이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많이 연관이 있나요? 예, 제가 그 군 장교 생활을 예. 군에서 또 전산 장교를 한 10여 년 하다가 이쪽 청와대에 왔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이게 배에 있으시군요. 예. 그래요. 근데 또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예. 장로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청와대 담이 높습니다. 그 앉아 있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하면은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부에 전화 부르고 요청하면 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전부터 정부와 이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말 이런 시대에 그 청와대 앉아 있어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새로운 빠른 패턴의 정보 기술을 내가 참 터득하고 내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위에 분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청와대 주변에 있는 그 대학교 박사 과정을 제가 시험 쳐가지고 한 4대 군데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카이스트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힘든 학교입니다. 정말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장로님.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학교를 알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10년 동안 그 학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전문인으로서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도저히 이게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 이번 2월 21일 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뤄낸 쾌거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를 해드리죠.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또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계획을 실행해가는 과정 중에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혼자만 다니신 게 아니라 아드님이랑 같이 다니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사실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모습하고 다른 걸 못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내가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자기가 빨리 카이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아빠 그 박사 공부를 좀 도와주겠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너가 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들이 서울과학고 2학년 때 뭐 서울대학교 공대도 갈 수 있고 포항공대도 갈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카이스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작년 한 해는 카이스트 역사에 처음으로 부자간의 학교 재학생으로서 30년 역사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기록도 세우게 됐는데 알고 네, 보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제가 표현을 갖다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이다. 예,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하나님만한 예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중에 다 하나하나 우리 정말 소중한 작품들인데 예. 때로는 그 작품을 나의 고집들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망가뜨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예. 조금 모양을 어떻게 다시 제 모습을 찾아놓게끔 예. 해주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이다 이런 예.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 언제 만나게 되셨는지 그 예. 신앙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사실 앞에 소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리산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속 신앙이 하나의 그 참 줄기 그쪽인데 예, 그 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쪽을 아마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쨌든 아버지 사업 잘하시던 걸 실패하고 상당히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네. 정말 그 이런 농사 지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품삯을 데려서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사업해가지고 가져오는 큰 보자기에 돈을 버려오면은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돈을 실 정도로 그 기억이 제가 납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업이 그 도산 나고 실패해가지고 거제도로 저희 집안이 다 갔습니다. 예. 거제도 가가지고 거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 참 학교도 못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옆집 아주머니가 너 예배당에 한번 가보란 말이죠. 그때 저는 예배당도 몰랐죠. 이제. 예전에 그 동네는 예, 교회도 몰라서, 예, 없었고 교회를 못 봤으니까. 예, 예. 그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과거 6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시골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흐름한 큰 집에 함석으로 그 양철로 아주 아치행으로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저 눈에는 주 예수 그 글자부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성이 죽하지 않습니까? 아, 주 예수. 우리 예수 아저씨 집이구나. 나 그 문패가 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때부터 저는 주신 게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예, 그 예수님 같은 우리 종가입니다. 그 첫발 들어놓는 순간부터 마음이 포근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만난 예수가 물론 그 뒤에 우리 종씨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은 제가 알았을 때는 아저씨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예수라는 것을 와닿을 때부터 그리고 사실 그때 학교는 안 가고 제가 교회 굉장히 그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때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 할머니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 이야기부터 다윗 이야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셉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통에 복이 임하니까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도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도 국무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많은 감동이 됐는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우리나라에 사는데 내가 요셉처럼만 하면은 뭐 국무총리가 아니라 뭐도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쭉 커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저씨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됐을 때 더 좋은 아버지임을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어렸을 적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멀리서만 보던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된 거는 어떤 체험들을 본인이 하면서 예.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사실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제가 어렵게 요셉의 꿈을 안고 고학을 하면서 참 성장을 하고 제가 자수성가할 때 되니까 뭔가 제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또 세상과 이 하나님과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참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과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요셉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그 보디발 주인의 그 아내의 그런 유혹도 이길 수 있었을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요셉은 정말 사명이 있는 꿈이었다. 우리 인간의 입신 출세를 위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의 꿈이었다. 그 사명의 꿈이
어떤 세상 유혹보다 클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런 요셉의 꿈과 차이가 있었어요. 내가 상당 한때는 방황도 하고 또 성이 주가다 보니까 예수님 주가가 또 이 술 주가로 또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예. 그 생각보다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떤 체험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한 24, 5년 전에 정산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 가지고 청와대 전산실 창설을 앞두고 놓고 미국에 석사과정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을 이미 시켜 놓으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전산 석사 공부하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지방 고속도로로 가면서 제가 운전 미숙으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상대 차선을 넘어서 떨어졌습니다. 몇 바퀴 굴려가지고. 그래서 발통 4개가 그냥 위로 올 정도로 그 속에서 다. 그때 지금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이제 12개월 막 지났고, 돌 지났고, 딸이 이제 한 3살, 4살 지났을 그런 막인데,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딱 눈을 뜨니까 앞에 그 차 유리가 다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그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가족이 이제 완전 고개에 처박아 있고 빨리 제가 끄집어내니까 한 1, 2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아, 안 죽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막 불나가 싶어서 이제 뭐 구급대도 오고 와서 제가 이제 구출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 큰 차가 박살이 났는데 완전 몇 바퀴 굴렀었는데 그 속에 있는 인자 2살 된 아들, 4살 된 딸, 우리 4가족이 정말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건 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고 제가 유학 공부를 잘 마치고 왔는데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80년 중반에 미국에서 컴퓨터 석사도 하고 뭔가 장래가 촉망되고 주변에 이제 또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이 교만이 또 싹 트는 겁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했던 또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물론 교회 나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랬는데 그런 생활 때문에 상당히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신앙이 있는 아내를 만나셨고. 예,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은 몇 대 믿는 집안 이제 가족 신앙이었고.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석사도 하고 세상적인 공부를 다 했는데 참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제가 끼고 다녔지만 한 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제가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사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 성경 과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까지 가서 석사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끼고 다녔는데 내가 왜 성경 학교를 들어야 되냐 이거죠. 성경 대학이나 성경 대학원 들어가라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이 교만이 또 마음에 안 차서. 아니, 내가 석사인데 왜 성경 학교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성경 학교를 졸업 안 하면은 세상적인 박사가 되더라도 성경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이 제가 끼어지면서 성경학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학교 공부 6개월 하면서 제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시 거듭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 해서 궁금한 것이 어쨌든 이제 그 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에 있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교만이 싹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조금은 좀 딸이 태어나기 한 달 전 9개월 임신했을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초저녁부터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새벽 3시 반까지 한 10시간 동안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술을 많이 드셔서. 예, 대방동 어느 아파트에 뛰어넘어가다가 제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경비한테 붙잡혀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한 10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제가 찾을 수 없었어요. 아, 주무신 것도 아니고. 예, 그장 10시간 내가 헤매고 성신을 다녔습니다. 예. 그 통행금지 있을 때 어디 들키지도 않고 결국 아파트 담 넘다가 들킨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소대장 할 때 산에서 산불을 크게 한번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다 이랬는데 그걸 그때만 알고 안 와닿았던 것이 제가 성경학교를 마치고 마지막 1주째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 대망에 갔을 때 그 회개기도 30분 1시간 사이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잃어버렸던 필름을 순간순간
보여주시는데 그때 1호선 지하철부였는데 제가 청량리 지하철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그 등산가 또는 아저씨가 빨간 모자 쓰고 파란 조끼는 아저씨가 저를 끄집어내 주셨고 그 10시간을 다 안 보여주시지만은 제가 어느 택시 밑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 사이에 그런 예,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산불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역풍으로 꺼주신 거 또 너가 미국에서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안으면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 보여줬다는 그런 것을 와닿으면서 정말 내가 다시 술을 마신다든가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징계를 하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닿으면서 엄청 제가 해결을 하고 사실 이 해결한 것이 끝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콧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회개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씻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란 것은 어느 순간에 듣고 아멘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우리 의식과 생각의 관 속에 말씀이 흐르면서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면서 이제 기도를 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은 이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를 시키면서 엄청 트레이닝을 시키더만 그런 과정은 제가 몰랐죠. 이미 이제 제가 청와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와대 선교, 청와대 한번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물론 개방이 되었지만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은 참 몇 단계를 걸쳐서 들어오는 아주 베일에 쌓인 아주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참여정부되면 나아지겠지만 그런 중요한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 부흥사도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곳이 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게 이제 제가 뒤에 와닿았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예. 이제 매일매일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호흡을 하게 되시면서 예, 예. 그 전에 내가 배웠다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되었던 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였구나라고 다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실감을 못 하시는데요. 과거에 제가 컴퓨터 할 때 요즘은 바이러스 그러면은 바이러스 개념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그 악성 프로그램. 아주 안 좋은 것이 자료를 파괴하고 하는 거 아는데 과거 저희들 컴퓨터 할 때 바이러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그러면은 바이러스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집에 그 자기 부인이 주는 흰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아, 이게 나한테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 안 감염될지 되라고. 모르니까. 참 그런 우스운 예. 그런 시대에 예, 예. 제가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예. 지금도 저처럼 컴맹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첨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일반인들 지금 생각하기에도 어렵다고 하는, 그러니 뭐 그런 그 복음화로 보면 어찌 보면 그곳에 또 다른 땅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 선교사로 들어가셨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사실 청와대 뜻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석사과정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박사과정, 사실 미국에 공부 한 2년 해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딸이 너무 영어도 잘하고 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 공부도 하지만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직 미국의 박사과정을 다시 나가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청와대 전산실 창설해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게 이제 이렇게 선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뜻이 없어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미국 그 준비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의 뜻도 아니게 이 청와대 전산실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 놀라운 것은 그때 오직 저희 기도는 미국 박사과정 가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다 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됐다고 사전 통보도 받았는데 못 가겠는데 제가 기도 생활 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긴급하고 참 급할 때 우리가 정말 곡사포처럼 기도를 드리면은 박격포처럼 급하게 응답해 주는 기도 있냐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때가 안 돼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386 PC를 조라고 막 조르는데 좀 기다려라. 펜티움 PC 나오면 줄게. 그런 게 있냐 하면은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박사과정을 갔다면은 여러분들 93년도 위도 회리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 기억에 많은 분들 침몰 당해서 많이 희생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에 재경부 경제 관료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국방부 전산장교 이 석박사 아주 엘리트 그룹 9명이 그날 그 참배를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미국에 갔다면은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제가 근무해야 될 곳입니다. 네. 내가 육군에 그대로 있어도 근무해야 돼. 그걸 갖다 이미 4,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를 거기서 피해 주시고 또 미국 관료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청와대 전산실 창설해놓고 결국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박사도 취득할 수도 해주고 제 계획이 하나님 포함 그 속에 있을 때 다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청와대 기독신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신회가 있던가요? 처음에 저희 가서 육공화국 때 뭐 신우회 사실 그 분위기가 말도 못하고 같이 있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없고. 같이 근무해도 저 친구가 교인인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사건이 한번 있었냐면은 90년도에 연말 회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위에 분이 술을 따라주면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그 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고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켜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술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청와대 그런 간부들 모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술을 안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날 밤 술 분위기는 완전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뭐 분위기도 모르고 이런 예수제인 말에 예수님 요거도 믿는다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그때 저는 승리했다는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았고 정말 주집사 너 승리했다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때 그 장로님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뜻은 있었지만 참여 못하다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래 하면서 우리 기독교 창립하자. 그게 하나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려움은 많이 당했지만 그 뒤에 또 많이 더 높여주셨고 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신회를 창립하고 지금 한 11년 됐습니다. 네, 들어가서 한 3년 만에 이제 기독신회가 창설이 됐군요. 그 신회에서 어떻게 모여지고 있는지 아마 그 얘기도 제일 궁금하신 게 과연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그게 참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듯이 우리가 업무를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맡은 업무에 내가 1인자가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건물을 통해 가지고 저 치고는 뭔가 다르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예수가 있구나. 예수 복음, 예수 환기를 서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신우회 창립해 가지고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그냥 저희 지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이제 신우회 활동을 하는데 같이 모여 아침마다 개인 기도를 드리고 매주 월요일 날 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또 아무래도 우리가 대통령님을 모시는 중요한 그 직언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요즘 같으면 행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식으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월 한 차례 두 차례는 외부의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우리 원래 예배 저녁에 드릴 때는 거의 한 2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도회 활동을 우리 근무를 하면서 근무 중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그 동료들, 직원들한테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회 이제 직장 내에서 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빛을 발하지만 또 믿지 않는 이들도 같이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신회잖아요. 그런 면은 어때요? 그거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그 근무하면서 저 친구 보면 상당히 그 다른 면에서는 좀 부드럽고 괜찮은데 예수만 하면 좀 강성이다. 너 왜 직원들 이렇게 끌어모으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직장에 간 것은 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한 거고 물론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을 제가 끄집어들이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든가 또 종교가 없는 분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좋은 데 갔다 오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내 이게 좋더라. 세상에 아무런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다 갖추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아무리 갖추고 다 했지만은 너 생명의 주인이 있다. 그 생명 가지고 와버리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인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합니다. 건면도 하고 상당히 때로는 주의도 받고
뭐 하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머리 피 네. 혈을 했습니까? 이 땅에 선교의 피가 얼마나 흘렸습니까? 때로는 제가 직장 선교한다 치고 뭐 주의받고 경고받는 거 저는 어떤 면으로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제가 큰 도를 안 벗어나고 직장에서 그 룰을 안 넘으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뜻을 모르면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 근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예수 환경, 예수 복음 전하면서 믿지 않는 동료들 또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자로서 우리 직원들 근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직원들을 가이드하고 관리할 것도 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대 설 건데 근사님이나 저나 그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딱 섰을 때 너 그 직원 어디 갔느냐 물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복음 다 전하고 내가 다 선포하고 그 영혼이 정말 선택 못 받아서 못 오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안전해가지고 못 오는 사람 못 살리겠다. 네. 네, 그런 제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직의 사명 하나하나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청와대가 공직 사회잖아요. 특별히 그 공직자들 위한 여러 가지 그 신우에서 기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할 것 예,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사실 공직자 중에서도 청와대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중요 핵심도 있기 때문에 제가 93년도에 수유리에서 그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공직자들 뭐 연찬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처음에 2시간 동안 서로 어디서 왔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인데 저도 제 프로그램이 청와대 경호실 전산 담당관 누구입니다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때에 공직자 선교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계획에 없이 그냥 가서 성령님 입술 주자에 따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그 판문점에 가기 견학이 가게 됐습니다. 이 판문점에 가서 철쭉만 붙잡고 우리 기도 한번 하자. 한참 그렇게 하고 제가 내려오니까 제가 쑥스러워요. 세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쑥스럽고 좀 창피한 마음을 들었는데 휴식 시간 되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오는 것처럼 쫙 오면서 나 부산 시청에 누구입니다. 광주 시청에 누구입니다. 전국 다 와가지고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못했다. 우리 이 기회에 공직자 연합 신우회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같이 모여 아까 앞에 사진도 나왔는데 우리 그 일주일 동안 기도회 하고 판문점 가서 기도하고 거기 태동이 돼가지고 네. 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에 그 기관장이나 위에 분들이 기독 교인이 아니면은 뭐 종교 활동한다는 거 그 직장에 쉽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신우회가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기독인들이 모여서 힘을 좀 얻을 수 있고. 힘을 얻고 예, 예. 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직장을 위해서 기관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단지 저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라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주춤하면 이제 예, 그게 맞습니다. 힘들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주님께서 가라 할 때 예. 언제든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열정을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장로님 명함에는 성경 말씀 있죠. 지금 혹시 예. 갖고 계시나요? 예, 뭐 좀 보여주세요. 지금 오면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예. 아마 거의 직책도 별로 없을 때부터 저 늘 종이 조각에도 저 명함이 그게 이제 제 전도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할 때 본 그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마다 제 직책보다는 그런 분들 내밉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할렐루야 안 하면서 더 우리 잘 믿자. 처음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면서 굉장히 뭐 그게 제가 아니라 그리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단 급해서 3분 택시를 타더라도 만약에 제가 그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못하면은 마음에 그냥 성령님께서 엄청 저한테 많은 걸 줍니다.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든 기차를 타든 내 옆에 스쳐가는 한 영혼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전파라고 주신 분이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저는 꼭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네.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이제 제가 42번가의 케이블 TV에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하니까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전주의 충무교회 최임곤 목사님께서 한번 내려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도록 한번 간증을 해달라. 사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몇 달 거친 후에 제가 한번 반나절 휴가를 내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저 나름대로 서울역에서 올라올 것 기차표를 다 예매했습니다. 또 전주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또 바꾸었습니다. 또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이왕 오신 거 식사하고 가시라고. 어쨌든 제가 최초의 계획보다 기차표를 3번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앞에 끼서 또 바꾸고 나갔거든요. 4번째 기차표를 바꾸고 타니까 제가 이미 그 차를 전주서 타니까 같은 그룹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좀 자리를 바꾸달라 그러길래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하고 그 조건으로 이제 바꿔주고 제가 바꾼 옆에 가니까 젊은 중년 남자가 다리를 옆으로 탁 꼬고 창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뭐 한 3-4시간 아침부터 간정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예, 잠잘로 누워 있는데 너 지금은 왜 저 옆에 친구를 전도 안 하느냐? 그걸 바라보니까 전도할 분위기에 대해 전도를 하죠. 예? 완전 내가 시선 안 주고 꼬고 있는데 그걸 또 잠을 자는데 3번, 4번 시도했지만 이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친구가 다리를 꼬고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풀면서 잡을 때 제가 턱 치면서 너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는 배경이 있어서 좀 말이 좀 심합니다. 이 양반이 아리울로 훑어보면서 미안하다. 나이 얼마야?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47, 6이었는데 40너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하동에서 순천으로 버스 타고 순천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건데 쭉 이야기를 해도 말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막 계속 혼자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말이지, 선교하고 예수 믿고 당신 예수 안 믿지? 내 산청에 그것도 예수 안 믿는데야. 내가 그걸 떠나와서 예수 믿었어. 너 하던 것도 아주 그 선교와인데 교회도 없지? 한점 좀 열을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제가 나는 청송 감호소에 가서도 선교를 한 적이 있고 교도소서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니까 청송 감호소라는 그 문구에서 기가 번뜩하더라고요. 언제 왔냐 저보고요. 그 내가 97년도에도 갔었고 몇 번 갔었다. 우리 청와대 신우 회원들하고 우리 정영숙 탤런트 연예인 회장하고 그 선교 왔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따지더만 이제 한 10분 일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통합니다. 자기가 청송 감호소서 나왔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둘째 어머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30년을 동안 갔다가 감호소 소년농만 다니다가 작년도 출소를 했는데 도저히 사회 적응도 못하고 못 살아갈 것 같아가지고 죽으려고 소주 2병에다가 약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님 묘소를 찾아가서 한풀이 한번 하고 이제 죽는다고 약을 먹고 소주를 마신 것이 잘못 마셔서 오바이트를 다 해가지고 자살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 지금 올라가는 것이 조치훈의 자기 이제 어릴 때 친구가 있대요. 가까운 친구가. 친구 한번 찾아보고 힘 얻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또 자살할 거라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전주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47년 만에. 전주에 내려가게 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표를 그렇게 하고. 바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꿔가지고 그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야, 이걸 하나님 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선 감정적으로 달래면서 하면서 너 내 한번 찾아오라. 저희들 그때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경북공 전철역으로 오라. 그 친구가 이제 평생 감호소 교도소 다니다 보니 글도 모릅니다. 그 친구 전화번호 제가 알아가지고 제 있는 돈 얼마 주면서 서울 오라. 경북공 전철역으로 오라. 그걸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사전에 제가 인폼을 줬습니다. 이런 친구가 오니까 우리 구원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만 허가 난 죄인이냐? 허가 안 난 죄인 그 차이 다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냥 막 눈물 쏟고 회기도 받고 영접기도 하고 그 교도소 감호소 다니는 분들 참 착합니다. 심성이. 참 순진하고 단순해요. 자기가 진주에서 여관 생활하면서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갖고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봉사하는 십자가 선교회라는 데는 이 재소자 중에서 출소해가지고 사회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재활 훈련시키고 알코올 마약 그 중독자들 이제 치유한 데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쉼터에 쉼터해가지고 아주 사회 하나 날 정도로
그걸 보니까 야 정말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의무다.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직장에서 너 만난 사람 말이지 그 전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내 제자를 삼아서 참 양성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 별나게 예수 믿는다. 너 또 그렇게 한 것이 예수 믿느냐라는 비방도 받지만은 우리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직장에 있는 많은 직장 크리스찬들 정말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직장에 왔는가? 나의 탁월한 선택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직장에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그 보내주신 거지. 자기 잘나고 우리 요즘 파고다 공원이나 쉼터에 가보세요. 잘생기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예. 이 시대에 그 직장에 그 사명이 있는 것을 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쳐가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나의 어떤 그 죄죠. 직무유기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스스로 장로님 스스로도 그런 그 경험을 하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고 정말 꼭 해야 하는 거구나.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맞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솔직히 체험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거듭났으면은 저는 제가 교회 봉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체험하고 기도가 우리가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갓 태어난 아이가 기도를 호흡을 안 하면은 생명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젖을 먹고 음식물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전도와 봉사를 해야 이 믿음의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전도를 통해 제가 엄청 힘을 받고 이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받거든요. 그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제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영성이 강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꼭 전도하고 나면은 또 봉사를 시킵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성장 못하고 자폐가 된다든가 장애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고 성장하지 못한 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봉사 전도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만난 사람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생존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존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그걸 뭐 극단적으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거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과 정말 그 가지나무에 그 우리가 그 즙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전도하는 게 최고의 그렇습니다. 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렇게 씩씩하고 활기차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지식도 주셔서 주님께서 장로님을 크게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장로님 많이 주님께서 할 일을 주시고 키워 오셨다면 앞으로 하실 일들도 많이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이 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또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10년 전에 그 문민정부 때 개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관광지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연중 그냥 쉴 틈 없이 많은 국내외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만큼 전도의 한금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과거에 박 대통령께서 시해당한 그 안가를 흘러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린 그 딸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야 여기가 바로 우리 선교 현장입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선교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제 뜻은 여기에 우리가 쉼터 거창하게 선교 센터가 아니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 쉼터를 둘러보면서 예수 한기 예수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청와대 내에 십자가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 밑에는 만남회장하고 2층은 기도 처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는 하나의 쉼터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공직에 리타이어 하더라도 은퇴하더라도 늘 그쪽 지역에 대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직장인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에서 크리스찬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 사명도 하고 엄청 하면서 직장 오면 벙어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저는 아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와서는 내가 내 모습을 통하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 눈 먼 자를 눈 떠주고 치유시키고 다 한 사람 보고 내가 항상 전하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예수님 심판대 서가지고 너 그 동료 어디 갔냐 물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직장 크리스찬들 힘내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네. 예.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겠지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지 예. 정말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꼭 도전받고 다시 한번 행해 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이시지만 정말 젊은 장로님이세요. 예. 제가 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끊임없는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